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의 범죄가 기록됐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강하게 만들고 모든 일들이 잘 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돌아와서 해가 바뀌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전쟁의 시기가 됐습니다. 이게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요압과 그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에 보내놓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그러다가 저녁 때에 일어나가지고 왕궁 지붕 위에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누구냐 알아본 다음에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는데 그 여인은 지금 전쟁 중에 나가 싸우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것입니다.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나가 싸우는 그런 우리야를 생각지도 않고 자기 눈에 본 대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그렇게 동침하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왕으로서 물론 왕이 아무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충신을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내를 자기가 뺏어서 이렇게 자기 눈에 그런 그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한 것은 정욕이죠. 또 다윗이 지금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내들이 다 많은데 그런 아내를 놔두고도 이런 욕심을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간음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엄청난 그 다윗의 잘못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그 집안이 복잡해지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수모를 당하는 일이 됐는데 문제는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름에 빠져서 늦잠을 즐기다가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 게으름은 죄의 온상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승승장구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인기 있는 왕이었지만 다윗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유혹들에 우리가 넘어가서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금은 요즘에는 CCTV가 있어가지고 어떤 미국에도 어떤 그 아버지가 3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수영장에다 던져가지고 그냥 수영하는 줄 알지만은 그냥 던져서 꽉 눌러가지고 그 아이를 몇 번씩 해가지고 아주 아이를 죽였어요. 그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사람이 없는 데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CCTV를 보고 그냥 그 아이를 던졌는데 아이가 허우적허우적 하니까 또 꼭 머리를 눌러가지고 그렇게 죽였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고 또 그것도 이혼해서 이제 의붓 아들인데 그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판결했는데 징역 100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냥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죄를 범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다반사를,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악한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인이 됐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자범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자범죄들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그런 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나중에 또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정말 이 고의적이고 그런 모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게으름 피다가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됐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욕심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휴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그런데 그런 일이 더 큰 죄를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불러가지고 집에 내려가서 쉬어라. 그래서 휴가를 주니까 오히려 임금님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를 휴가를 줬는데 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오히려 보고하고 나서는, 임금님을 만나고 나서는 왕궁에서 그냥 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려가지 않고 자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군인들이 다 지금 아주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그렇게 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자기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군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겁니까? 다 이렇게 정말 그렇게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가서 집에 가서 쉬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참 그 말이 얼마나 충성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또 유혹을 합니다.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저희 술 먹으면은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겠지 했더니 오히려 두 번째도 술을 먹고 그렇게 잘 했는데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충성스러운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싸움에 나갈 때 우리아를 앞으로 내보내고 군대를 빼라. 그래서 우리아가 칼에 맞아 죽게 하라. 이런 비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비밀 편지를 받은 요압이 얼마나 참 놀랬겠어요. 요압도 이 우리아가 자기 손발 같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다윗에게도 그렇고 다윗을 위해서 이제까지 싸운 사람인데 이 자기의 죄를 갖다가 은폐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요압은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범죄인 것입니다. 이 죄인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기 양심에 마비가 돼가지고 기쁨이 없고 완전히
그 자기 죄를 감추려고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결국 요압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자체는 많은 범죄를 일으켜요. 참 전쟁은 악입니다. 전쟁하다 보면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이런.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으니까 밧세바가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지만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겠어요. 그것도 일개 젊은 지금 다윗은 나이가 많습니다. 노인에 불과하고 이 정말 그 젊은 여자가 자기 남편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자기가 그런 왕이라도 자기를 간음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뿌리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저 자기는 왕의 왕후가 되는 것이 그런 욕심이 있었겠죠. 결국 이 밧세바는 그렇게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다윗이 자기 아내로 불러들여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얼마나 참 이 왕의 일인데도 부끄럽고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랬어요.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정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죄가 간음죄인데 우상숭배는 우리 영을 더럽히고 이 간음죄는 우리 육체를 더럽히는 그런 아주 더러운 죄악입니다.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그 범함으로 인해서 간음한 자와 살인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 같은 그런 신앙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어렵고 혼란의 때보다 평안의 환경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방심하기 쉽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귀의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 가정과 또는 우리 모든 관계를 깨뜨릴 뿐 아니라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은 그런 시험을 요셉은 거꾸로 된 거지만 요셉은 그런 시험 중에 도망쳐서 옥에 갇히는 일이 당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삼손은 또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자기가 정말 비참해지는 그런 일들, 이 죄악의 깊은 잠을 자는 일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지고 상처난 데 긁으면 더 성이 나서 커지는 것처럼 이 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씻어야만 그 죄가 사라지지 절대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항상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유혹을 물리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말이나 생각이나 또는 행동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범죄의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하고 믿음 안에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범죄를 보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순간에 그런 죄악의 뿌리로 인해서 그런 모든 유혹과 심지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어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했던 그런 우리아의 아내를 뺏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은 다 드러나고 또 우리가 조그만 죄라도 그 죄를 청결하지 않은 한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임한 것을, 심판이 임하는 것을 믿고 언제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모든 삶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모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